이 시간 여기 계신 형제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보통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아빠이십니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비교적 쉽게 대답을 합니다. 네 라고. 자매님께 여쭈겠습니다. 좋은 엄마이십니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십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 싶으십니까?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좋은 일꾼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좋은 일꾼이 되고자 원하지 않으신다면 제 말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좋은 일꾼이 되길 원하신다면 오늘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모두에게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부끄럽지 않은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칭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주 착실하고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여정길에서 간곡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기록 시점이 거의 같은 해라는 겁니다. 주후 약 65년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디모데 전서를 쓰고 마음이 급했던지 디모데 후서를 바로 써서 자신의 필요를 알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유언처럼 자신의 경험에서 가장 좋은 것을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유언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이르러 남기는 말이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더군요. 저는 예전부터 죽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에 기록되기를 잔치집에 가는 것보단 상갓집에 가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잔치집에 가서는 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다 보면 금방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상갓집에 갔을 때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고 제 가족의 죽음을 생각하고 저의 죽음을 생각하기에 유익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 앞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이 유언과 같은 말씀 앞에서 여러분에게 여쭈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여러분이 유언을 남길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남기시겠습니까? 유언은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하는 말이 보통이거든요.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숨을 가쁘게 몰아쉽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넘어갈 것 같은 사람이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뒷동산에 보물. 그러면 이제 아들은 그때부터 뒷동산을 다 삽으로 해주게 되겠죠. 유언은 아주 응집된, 정말로 경험과 진리의 총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유언을 남기라고 제가 권면한다면 뭐라고 남기시겠습니까? 유언은 많은 말을 남길 수 없으니까, 3박 4일 동안 할 수 없으니까 제가 100마디만 남기라고 한다면 뭐라고 남기시겠습니까? 만약에 10마디만 남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절박한 심정이 디모데후서 4장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답변할 때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니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어떤 사람이 나를 버렸습니까? 사도 바울의 죽음 앞에 선 이 심정은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기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누구누구는 어디로 갔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누구누구는 어디로 갔고. 말년에 부모님들이 즐겨하시는 말이죠. 우리 둘째 아들은 서울에서 명절 때가 돼도 오지도 않고, 우리 둘째 딸은 그렇게 나한테 잘하더니만 이제는 나한테 용돈도 안 주고. 사도 바울의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혼자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4장 9절, 너는 서둘러서 조만간 나에게 오라. 속히 오라. 정말 내가 보고 싶다. 나에게 남은 건 너 하나뿐이니 속히 오라. 4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서 오라. 올해가 가기 전에 서둘러서 오라. 절박한 심정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절박한 심정으로 가장 좋은 말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의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언은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졌느니라.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 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내가 복음의 모든 것을 걸었고 복음을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복음을 인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능히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하여 약속하신 그 모든 보상을 지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너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라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남기고 싶었던 첫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걸었고 그것은 결단코 귀한 것이었으므로 너도 그 길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때 맞는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긴 첫 번째 유언은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긴 두 번째 유언은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했습니다. 군사는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군사는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군사는 목숨 걸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군사는 오직 자신에게 명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 가지 명령을 쫓고 여러 가지 사람을 쫓고 여러 가지를 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분의 명령에만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에만 따라가는 그 군사. 사도 바울 자신이 그와 같은 군사가 되었었고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도 너도 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유언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꾼이 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꾼은 무엇입니까?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주의 일은 전도하고 설교하고 성가대에서 열심히 찬양 부르는 것이 주의 일이지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일꾼은 누구십니까? 목사님만 일꾼입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집사님만 일꾼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일이라는 말이 가장 처음 언급된 곳은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일을 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창조할 수 있으십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만들어낼 수 있으십니까?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께 속한 일입니다. 인간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귀한 일입니까? 인간의 일이 제일 처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출애굽기 12장 16절입니다. 첫째 날에 거룩한 집회가 있으며 일곱째 날에도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으리니 이 두 날에는 각 사람이 먹는 일 외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 중에 오직 그 일만 할지라. 자,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먹는 일입니다. 먹는 것도 성경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 일입니까? 일이 아닙니까? 버스 타고 오시는 것 일입니까? 일이 아닙니까? 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 교회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것,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청소하시는 것, 다 일입니다. 형제님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회사에 나가셔서 수고해서 일하시는 것,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입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집에 오셔서 아이가 더러우면 씻겨야 합니까? 씻기는 거 일입니까? 일이 아닙니까? 일입니다. 마땅히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그 일들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만이 주의 일이고 자기 자녀 양육하고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오며 가며 수고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생계를 내버려 두고 산에 가서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고 하는 잘못된 믿음 가진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데 심지어는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주님께 인정받는 방법으로 부끄럽지 않은 방법으로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 비결,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되고자 하신다면 첫 번째로 성경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보여지려면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제가 일반 교회 다닐 때 이 찬송가 4절까지 3번씩 불렀습니다. 박수치면서. 너무나 열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부르시는 찬송가입니다. 보통 철야기도회 가면 이 찬송가 많이 부르는데 철야기도회는 아주머니들이 많으시거든요. 나이 드신 자매님들. 열심히 부르십니다. 찬송가 끝 마치고 나서 제 옆에 앉은 어떤 분이 앞에 계신 그 아주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예, 주님 뜻대로 사는 거 좋은데 주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앞에서 열심히 찬양 부르시던 그 자매님이, 그 아주머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글쎄요, 목사님께 여쭤봐야죠. 제가 어떻게 주님 뜻을 알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목사님의 뜻이 진우의 뜻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근데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빙자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세력을 가지고서 보통의 믿는 평신도, 보통의 믿는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있어 왔고 지배하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아마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언컨대 교회 사상,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경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어서 우리 보통의 그리스도인들 손에 주어진 바로 그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한정되었던 성경, 종교 지도자들만 알 수 있는 것처럼 제한되었던 하나님의 뜻이 모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밝히 제시되어 수 있었던 성경 번역이 가장 큰 교회사의 사건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을 위해서 수십만 명의 우리 그리스도인 선배들이 피를 흘렸고 지켜내었습니다. 수만 권의 성경들이 불살라졌습니다. 이 귀한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북한에서는 성경을 보고 싶지만, 읽고 싶지만, 공부하고 싶지만 볼 수 없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그런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손에 들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을 놔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한다면,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큰 업적을 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단추가 잘못 꿰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고자 원하신다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현재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신 분이라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이라면, 열심히 연구하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은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지 않으면, 잘못 적용을 하게 되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도 대상이 있고 적용되어야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는 통행금지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들어와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 전에는 들어와야 됩니다. 초등학생인 제 아들과 유치원인 제 딸은 잘 따릅니다.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께 저녁 시간 전에 들어오라면 들어오실까요? 들어오시기 좀 어려우시겠죠. 통행금지 시간이란 집안의 규칙도 아이가 커가면서 변화를 줘야 할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용돈의 양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집안에서 해야 할 역할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달리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대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들인 아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딸에게 요구하는 것과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요즘 세상이 험하니까 전 제 딸에게는 통행금지 시간을 좀 앞당겨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성경 말씀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유대인이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이냐, 이방인이냐, 또 시기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시대에 속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율법에 속한 것인지 달리 봐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늘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킬까?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 사람들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토시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알고 나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말장난과 논쟁을 피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점점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아가느니라. 경건치 아니함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을 경건치 아니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품과 닮아가는 경건함으로 나가고자 원하십니까? 그 반대되는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가고자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 경건함으로 나아가고자 원하신다면 속되고 헛된 말장난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헛되이 일컫는 것을 우리가 속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속되다란 말이 나오는데 너는 결코 내 시 가운데 하나라도 몰래를 위하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이것이 속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일컫는 것, 이것이 바로 속된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아무 때나 맹세하십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 자신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헛되이 고백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이것이 헛된 것이며 속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장난은 무엇입니까?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말장난이 아닙니까? 배드민턴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배드민턴 누구나 알다시피 다 스포츠 종목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말장난을 합니다. 배드를 민 턴이라고. 배드, 침대를 밀었습니다. 민 사람의 이름이 턴이래요. 배드민턴. 이게 말장난입니다. 성경과 관련해서 이런 말장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생명은 생명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파스테르가 분명히 연구했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되는 모든 세균의 포자를 죽인 끓인 물을 밀봉했을 때 생명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열어놨을 때는 생명의 포자가 들어가서 생명이 나옵니다. 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건 모든 과학이 입증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화론입니다. 무생명일지라도 오랜 시간 두고 보면 언젠간 생명이 나온다. 이것이 진화론입니다. 이것이 속된 말장난입니다. 말이 안 맞습니다. 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주장하면서 또한 무생명일지라도 오랜 시간 두면 생명이 된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이고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말장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헛된 반론과 과학과 속된 이야기들을 피하십시오. 그 대표적인 예가 디모데 후서 2장 17절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이야기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헛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진리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젠가 죽으실 것입니다. 죽은 뒤에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날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은유요 비유라는 화법이 있습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일 주말에는 대관령 목장에 가자. 제 아들은 단순합니다. 아, 아빠가 목장? 그래, 대관령 목장에 가서 양떼도 보겠구나. 사진도 찍겠구나. 그럼 풀도 좀 먹여봐야 되겠구나. 근데 오늘날 은유요, 비유를 연구하는 아주 유식하신 언어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대관령 목장에 가자 그러지? 그냥 목장에 가자는 얘기는 아닐 거야. 목장? 가만히 있어봐. 시편에 보니까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가운데 목장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목장은 그냥 목장이 아니라 말씀을 풍성히 먹을 수 있는 집회구나. 가만히 있어봐. 대관령에서 무슨 선교 집회가 있지? 검색해서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시면 삶이 피곤하겠습니까? 편하겠습니까? 근데 성경 해석에 관해서는 이렇게 피곤하게 해석하고 싶으신 분들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 왔습니다. 성경을 고지고대로 해석하는 것은 저급한 해석이다. 성경은 그런 저차원의 글이 아니다. 좀 고차원적으로 우아하고 교양 있게 은유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풍류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일단 그건 배제하고 여기서의 부활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경이 말한 부활은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아니라요. 마음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 그렇게 우아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부활에 관한 진리를 그렇게 왜곡시킨 거지요. 다시 태어나다는 말 아십니까? 거듭나다라는 말 아십니까? born again이라고 영어를 하죠. 거듭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처음 쓰여진 말입니다. 세상 어느 누가 감히 다시 태어나다는 말을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써왔겠습니까? 성경 외에는 없었습니다. 성경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 오늘 신문에 보십시오. 한나라당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1년에 10번 이상 나옵니다. 정치인은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1년에 10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의 귀한 표현, 정말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로 바뀌어져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우아한 화법과 언어학적 지식은 헛된 반론과 헛된 논쟁과 말장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부활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으십니까?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말장난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절대 믿지 마시고 피하십시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과 말장난들이 마치 교양처럼 우리 자신을 썩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양 아시죠? 골마내는, 곪는 거, 종기가 나는 거. 그러면 치료 방법이 무엇입니까? 잘라내는 겁니다. 옆에 살까지 썩어 들어가는 거 막기 위해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우리 자신을 다 그릇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 가운데 이미 금그릇인 분도 계시고 은그릇인 분도 계시고 질그릇인 분도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릇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귀히 쓰임받는 그릇입니까?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자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꼭 잔치날에 금그릇에만 먹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음식은 질그릇에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못 먹습니다. 질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좋은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그릇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깨끗한 그릇으로 예비되시라는 겁니다.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조심해서 깨끗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말들, 더러운 말장난들, 더러운 악행들, 더러운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하나님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않으신 분은 그릇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건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집에서 귀히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말장난들을 피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행 내역을 성경은 또다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여러분 다 청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예, 아시겠죠? 신문에서 읽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71년생인데요. 71년생의 기대 수명은 94세라고 2주 전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옛날에는요, 60이 한계 수명이라고 봐서 회갑잔치를 했습니다. 다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100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70세는 청년입니까? 노년입니까?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청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 청년에게 부탁하는 바가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합니다. 자,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 옆에 보십시오. 옆에. 예, 뒤에 보십시오. 예, 바로 옆에 계십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 혹시 순수하지 않은
나쁜 의도로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내가 좀 사업을 해봐야겠다.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한테 물건 좀 팔아야겠다. 돈 좀 벌어야겠다. 이런 의도로 교회에 나온 분 계십니까? 안 계실 거예요. 내가 여기 나오신 분들한테 돈을 왕창 좀 빌려서 좀 멀리 가야겠다. 사기를 쳐야겠다. 이런 불순한 의도로 나와 계신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다. 다 순전한 의도로 이곳에서 주님을 따르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이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이분들과 하나님의 의를 따르시고 말씀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르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따르시고 우리 가운데 다툼이 없도록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실천 방안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는 실천 방안입니다. 즉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시고 그래서 절제된 삶을 사시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는 실천 방안인데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목사님과만 함께 할까요? 믿음이 좋은 홍승대 집사님과만 함께 할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논쟁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무식한 논쟁을 특별히 피하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논쟁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쓸데없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는 논쟁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배울 마음이 있는데 잘 모르는 분이 질문하시면 우리는 열과 성을 다해 친절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울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다 마다하고 성경을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않고 논쟁하기만 즐겨서 무식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논쟁, 자기의 지식을 자랑만 하는 논쟁은 끝이 난 다음에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기보다는 감정적인 앙금이 남습니다. 무시받았다는 느낌과 내가 또 잘난 척했구나라는 후회가 남습니다. 그런 논쟁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감사함으로,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용납해주고 함께 진리를 추구하는 귀한 논쟁과 귀한 논의가 우리 가운데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주의 종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 주의 종이십니까? 이 목사님께만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구절 좀 빼고 안 봐도 될까요? 저는 감히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영어에 공부하다는 말은 스터디입니다. 우리 성경을 연구하다, 공부하다라는 말, 우리 좀 전에 본 구절도 스터디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을, 스터디하는 사람을 우리가 뒤에다가 ENT라는 전미어를 붙여서 공부하는 사람, 학생이라고 합니다. 스튜던트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끝에다가 영어는 ENT라는 전미어를 붙이면 뭐뭐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말에서는 자라든가 사를 붙으면 뭐뭐하는 사람이 되죠.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거주하다는 inhabit이란 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ANT라는 전미어를 붙이면 거주하는 사람이 됩니다. inhabitant라 해서. 자, 영어에 serve라는 말이 있습니다. 섬기다라는 말입니다. 섬기다. serve라는 말이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servant.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다 모두 주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렇지만 종의 마음을 갖고 내가 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원하십니까?
별로 아멘이 없으시군요.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원하신다면 그분이 바로 주님의 종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분이 바로 주의 종인데 그 주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내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모든 남편분들은 자매님과 다투기 안 하시지요? 혹시 자녀분들과 다투시는 어머니가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것만 다투기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다투는 것은 아닌지.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다라고 했습니다. 부드럽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디도서 3장 2절에 보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는 것이 부드러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온유하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질 때 부드럽다. 누가 이렇게 쑥 찔러도 그냥 푹 들어가는 게 부드럽다예요. 여러분 연필을 들고요. 연필을 들고 딱딱한 나무에 대고 이렇게 찔러보세요. 나무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힘을 아무리 줘도. 근데 여러분 쌀 아세요? 쌀? 쌀 모아두고요. 거기다 연필로 이렇게 푹 찌르시면 그 연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냥 푹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쌀과 쌀 사이에 빈 공간이 많아서 들어가요. 부드러운 사람은요, 비어있는 여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해도 그렇죠, 뭐 내가 비어있는 게 많고 모자란 게 많아서 그래요.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해도 그렇죠, 내가 모자란 거 비어있는 게 많아서 그래요. 부드러운 사람. 다른 사람은 용납을 잘하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 완고하지 않은 사람. 딱딱한 사람. 딱딱하지 않은 사람을 부드럽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서 이건 나는 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께 혹시 와서 이렇게 묻는 분이 안 계셨습니까? 아니 누구누구 씨는 왜 이렇게 항상 즐거워? 왜 이렇게 항상 행복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얘기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이야기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기다리며 사는지, 그 소망의 이유를 답변할 것을 제대로 잘 답변해 주셨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가르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거면 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것이 인내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이 여러분에게 항상 친절히 대하며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대하며 여러분들에게 온유하게 대합니까?
마음이 약하신 분들이 화를 잘 냅니다. 마음이 약하신 분들이 짜증을 잘 냅니다. 마음이 약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다. 연약하신 분들이 짜증을 잘 내고, 연약하신 분들이 분을 잘 내고, 연약하신 분들이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셔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가 이루어진다라면 26절에 보니까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부터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마귀의 올무에 잡힌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다라면 그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온유함과 여러분의 부드러움과 여러분의 인내와 여러분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담대한 말씀과 복음의 선포로도 사람들이 회심하여 돌아올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지와 여러분의 가까운 직장 동료는 여러분의 부드러움과 여러분의 온유함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잘 가르칠 때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실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시도록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선생입니다. 교과서 공부 안 하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두 번째, 헛된 말장난, 과학이란 이름으로, 상식이란 이름으로, 교양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십시오. 세 번째,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십시오. 자신을 깨끗하게 예비하십시오. 꼭 금그릇, 은그릇이 되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깨끗한 준비된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준비된 그릇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종으로서 온유하고 부드러우며 이웃 모든 사람에게, 주위 형제 자매에게 오래 참고 우리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